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느님의 은총과 허락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 무덤에서 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사 전에 여러분들 지향 제가 다 받고요. 그 지향하고 특별히 우리 성직자들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원성동 성당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이 미사 봉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승하니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외아드님께서 이곳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부활 대축제를 지내며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지고 생명의 빛을 받아 부활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여러분은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리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사렛 주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일으키시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백성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증인으로 선택하신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상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을 백성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합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나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나는 주님이 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주님께서 즐거워하세. 사도 바울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마치겠습니다. 파스카 생제를 우리 모두 참여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회개시켜 우리하신 어린 양이 양떼를 구하셨네. 종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그 사불멸 용사께서 대신 살아 됐으니 마리아 마리아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전사들과 그의 영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파스카 왕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리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참여하소서. 네, 우리 예수님 무덤 위에서 지금 미사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분명히 다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바로 이곳에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바로 이곳에서 우리를 위한 모든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으로 우리 모두가 초대받았고 또 우리는 그 나라로 걸어나갈 겁니다. 특별히 이 미사를 드리면서 우리 본당 교우들 그리고 또 하느님의 은총이 정말로 필요한 이들 그리고 또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린 그런 교우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 못난 본당 신부와 모든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서도 이 미사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고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 이 은총을 기억하며 이 미사를 계속해서 기쁘게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하던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찬미와 영원이고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부활의 기쁨에 넘쳐 봉헌하는 이 제사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부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이곳에서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마련하신 그 은총의 주인공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은총 청하면서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여기서 성가 부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특별히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성모님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우리 모두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은총 청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처럼 교시하는 생명입니다. 영성제성 그리스도의 가수가 제물로 희생되셨으니 승열과 주시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레루야 알레루야.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리스도의 몸과
받기. 그리스도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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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다 영하셨어요?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자유로 교회를 인자로이 보호하시어 저희가 파스카 신비로 새로워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직 5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혹시 나는 너무 아쉽다, 예수님 무덤에 난 더 기도해야 될 게 있다, 들어오세요. 네. 안 그러면 나는 평생 후회될 것 같다. 네. 네. 우리 미사 못하게 됐다고 통보받았다가 다시 미사하게 됐죠? 네. 하나님한테 감사드렸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어떤 기도 여기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거는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을 그분이 부활하신 이곳에서, 그리고 또 그분이 묻혔던 이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성령과 성모님께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그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도움을 청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여기서 미사하게 돼서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사 마칠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 가서 복음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주님의 기도 성당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곳이죠. 우리 교우들이 오늘 새벽에 예수님 무덤 안에서 미사 드리는 거 처음에는 이곳에서 안 된다고 했다가 아침에 다시 가보니까 미사를 할 수 있게 돼서 미사를 드렸어요. 엄청 기뻐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주님의 기도문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문이 원래 이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 형제님이 설명하겠지만 개신교에서 우리 있던 자리에다가 개신교 주님의 기도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날은 사용하지 않는 말이 아람이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앙이나 패션 오브 크리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서 아람어로 된 주님의 기도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 가르쳐 주신 곳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기도보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더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아까 예수님 무덤 성당에서 우리 본당 교우들 위해서 미사 드리겠다고 그 말 딱 하는 순간 눈물이 막 왈칵 날 뻔했어요. 근데 내가 울었다간 다 울 것 같아갖고 꾹 참았습니다. 네. 저도 무덤 위에서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고 제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우리 본당 교우들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먼지가 가득 찼어요, 이 안에. 주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면 전반부에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느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나라가 빨리 완성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후반부는 우리가 악에서 구원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이 주님의 기도 후반부에 담겨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고 유혹을 받지 않고 하루하루 하느님의 은총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게 결국에는 주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그 안에 또 다 담겨 있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했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자녀들 절대 못 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뭐라도 더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도 하느님이 마련하신 그 구원의 주인공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 바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동안 연습했던 주님의 기도 손잡고, 자, 먼지가 좀 가득 찼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여기서 안 부르면 이제 부를 데가 없어요. 그죠? 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 세계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벽에 다 쓰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된 주의 기도를 다 걸어놓고 기념을 하고 있는 각기 다른 언어권이 다 들어와서 주의 기도를 공연을 했죠. 자, 지금은 이제 미사 중이니까 들어가 볼 수가 없는데 여기 이제 갈멜 소녀원 성당으로 사용을 하고 신자들이 오면 미사를 해주는 곳이 이렇게 되시고. 어떻게 옮겨지게 됐는지, 또 왜 옮겨지게 됐는지 설명을. 이게 많이 보는 기도문이네요. 어디서 보셨죠? 우리 매일 하는 주의 기도문. 근데 밖에도 하나 걸려 있고 이 안에도 하나 걸려 있고 두 개가 걸려 있어요. 근데 2007년 12월 6일쯤 됐을 거예요. 네, 서울신학교 부제님들이 순례를 오셨는데 그때 이제 딴 분이 가이드를 하셨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주의 기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기도가. 그래서 주의 기도가 왜 없어지냐고 그러니까 빨리 와보시라고.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자매가 연락이 와서 아침에 카메라를 들고 뛰어왔더니 여기 주의 기도문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저 밖에 있던 주의 기도문이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근데 저 기도문은 없고 이 기도문만 붙어 있고 요 밑에 4칸만 없는 거예요. 날짜도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이거를 훼손하고 개신교 주의 기도문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얼른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가 부산교구에서 기증을 한 거였기 때문에 부산교구에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계시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신부님이 계시는데 안배다 신부님이라는 신부님이 노구를 끌고 여기까지 또 올라오신다고. 원장 수녀하고 얘기하고 난리가 이제 나요. 주의 기도문 파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개신교회는 뭐가 두려웠는지 이제 2007년 12월에 와서 이거를 자기들 뭐 현판식을 하려고 그랬겠지. 교회에서 와서 여기다가. 근데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요 중간에 이 일을 만든 목사의 핸드폰 번호는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뭐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와보니까 1월 달에 와보니까 요거 4개를 딱 하고 2008년이라고만 딱 붙여놨어요. 개신교회들은 여기 와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 원래 우리 주의 기도문이 걸려 있으니까 그게 배 아파가지고 천주교회에서 저 밖에다가 주의 기도문을 새로 만들어서 걸어놨다. 저기 있는 게 개신교가 얘기하는 천주교에서 만든 주의 기도문이다. 천만의 말씀 아니라고.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식에 참석하신 당시 주교회의 의장이 최재선 주교님이라는 분. 부산 교구장이셨죠. 이분이 로마를 들렸다 돌아가시면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념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스라엘 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여기다가 주의 기도문을 한글로 된 주의 기도문을 잠깐만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붙어야지. 길을 막지 말라는 얘기. 길을 막지 말라. 한국말 주의 기도문을 여기다가 봉헌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의 친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산에서 만들어서 일로 보내고 그 만든 걸 여기다 붙였어요. 1965년이니까 60년 전에 여기 걸어놓은 거라고. 이때는 한 50년 전이었겠지. 그러나 이 50년이나 역사 안에서 늘 여기를 방문하는 우리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였죠. 근데 물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몇 군데가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접근했던 목사는 아마 주의 기도, 그리고 수녀님은 그렇게 얘기했죠. 전 세계에서 주의 기도문 버전이 틀린 언어로 같은 언어면서 2개의 버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 말고는 없을 거라. 그러니까 여기 수녀님은 자연스럽게 그럼 같은 주의 기도문이다 해서 붙였는데 읽어보시면 똑같아요, 틀려요. 다르다고. 그래도 여기는 조금 자기들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어. 그래서 새 번역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걔네들도 이제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 그렇게 해갖고 번역을 시도해서 나온 말이 이 말이라고. 근데 읽어보면 카톨릭하고 유사한데 몇 개의 단어만 다르게 사용을 하지 카톨릭과 유사한 옛날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죠. 이 모습이 여기 이제 걸리게 된 거예요. 근데
난리가 났으니 이제 신부님들 오시고 교구청 얘기하고 주변에 있는 갈멜 수녀원에 사는 한국 수녀님들이 원장 수녀한테 얘기하고 원장 수녀님 끔찍도 하지 않아. 그래서 이걸 뭐 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러면은 천주교 주회기 우리 카톨릭 주회기도문을 하나 더 해주겠다. 다시 뭐 큰 인심 쓰듯이.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신부님이 막 경로를 했지. 뭘 하나 더 하냐고. 있는 그대로 해놓으라고. 근데 그 글을 보내준 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원장 수녀가 뭐라고 원래 있던 그대로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에 원래 있는 그대로 해놨는데 요거는 놔두고 저 바깥에 걸어놓은 거야. 근데 원판이 없잖아요. 원판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저 주의 기도를 가까이 가서 보면은 요 손바닥만한 상본을 만들어서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다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를 가서 보면 이렇게 한 번에 그려간 게 없어요. 지워진 거는 다시 덧붙여서 손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다 깨져버렸다고. 확대했으니까 작은 상본을. 그러니까 원판을 가지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주의기도문이 2개가 붙게 됐다. 그러나 원래 카톨릭 주의기도문이 붙어있던 자리는 바로 여기다. 이게 원래 카톨릭 기도문이 붙어있던 자리고 난리를 치니까 바깥쪽에다가 카톨릭 기도문을 붙여놓고 그래서 2007년 12월부터는 우리 원래 카톨릭 기도문은 볼 수가 없게 됐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에큐메니칼이라고 우리 교회 일치운동 옆에 목사님 데려다가 신부님들 중에 강론도 시키고 막 이러는 설교시키고 이러는 분이 계시다. 이건 다 좋아요. 근데 내 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남의 거를 받는다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갈멜 이 목사가 몰랐겠지. 이 목사가 갈멜 수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교황님이 기도의 힘으로 더 이상 종교개혁이 유럽에 번져가는 종교개혁이 사그라들기를 기도해라.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기를 기도해라. 갈멜 수녀님들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결국 유럽의 많은 갈멜 수도자들이 기도한 덕분인지 몰라도 활활 타오르던 개신교회는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해요. 북쪽에서만 개신교회가 위치하고 남쪽은 아직까지도 카톨릭 교회가 유지하는 모습으로. 그 은공이 갈멜 수도자들 덕분일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개신교 목사가 몰랐겠지. 역사.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이놈은 굉장히 무서운 짓을 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회 신문에 나오잖아. 절에 가서 뭐 하고 있어? 땅 밟기 한다고 그러고 어디 가갖고 뭐 딴짓하고 이상한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신기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곳이다.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되는 곳이고 우리 것이 걸려있고 보존되어 있는 건 잘 유지 보수해서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이 순례가 우리의 후손들 여러분들 자녀들도 결국은 성당에 나온다고. 성당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왜냐하면 집안의 어르신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자녀들에게 그걸 자꾸 물려주려고 맛을 보여놓으면은 이 녀석들이 나중에 냉담하고 난리치고 살아도 결국에는 교회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신앙교, 나만 구원받고 내 새끼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나도 구원받지만 내 자녀들도 같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려면 결국 열심히 기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새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가톨릭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프네요. 네. 여기는 예수님 승천 장소입니다. 승천 장소. 자, 저 앞에 보이는 경당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주님께서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당신의 순환 죽음 부활을 통해서 당신을 향한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하느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우리 신앙의 종착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우리도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오면서 믿어왔던 그 믿음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또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그대로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데리고 당신 나라로 들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느님의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머리 위로, 여기 돔이 있어서 하늘이 보이진 않지만 천국문이 어디를 가든 항상 열려 있다는 거, 내가 그리고 성호경을 긋는 순간 그 천국문이 열려있는 천국문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까 버스에서 연습했던 이 승천성가, 밖에서 1절만이라도, 1절만이라도 부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바위가 예수님께서 발을 딛고선 하느님 나라로 이렇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성가를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이긴 우리 주님 하늘나라로 개선한다. 악마의 권세 물리치고 구원하신 영혼들 데리고 찬란 빛에 흘러싸여 강복하시며 떠나신다. 강인한 날에 심판하려 위험 중에 다시 오시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나오시면서 여기 예수님 발 지금은 바로 나오시고 바로 나오래요. 승천 경당 외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죠. 우리도 갈 곳입니다. 여기는 엠마오, 이제 우리 순례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떠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망연자실하고 엠마오라는 동네로 이렇게 갔었죠. 자,
햇볕이 아주 뜨겁네. 엠마오 기념성당 설명해 놓은 판인 것 같습니다. 가시죠, 신부님. 아유, 햇볕이 엄청 뜨겁네요. 엄청 뜨겁네요. 예. 아이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다녀가셨다고. 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여기서 미사하셨군요. 아,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서 미사를까지 하셨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다녀가셨다고. 아, 다녀가셨다고.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녀가신 건 확실합니다. 예.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죠? 여기 또 저도 처음이라서 여기 계단으로 가면 되는 건가? 여기 화장실이고. 예.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예. 자,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미사를 하게 됩니다. 와, 뜨겁다, 뜨거워. 엄청 뜨겁네요. 미사, 마지막 미사를 이렇게 봉헌하게 될 엠마오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때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들으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뒤에서 막 햇볕이 내리쏟아가지고 뜨거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네? 이쪽으로 좀 옮겨서 할까요 이렇게? 아이고 죽겠네 아주 그냥. 예, 마지막 피날레가 아주 땡볕에서 미사하는 피날레로 아주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우리 그동안 성지순례 다니면서 성모님 집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희년 선포하셨던 회당도 받고 갈릴레아 호숫가에 있는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곳들 다 봤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또 예수님 갇혀 계셨던 곳 그리고 또 십자가의 길도 해봤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무덤 안에서 우리는 또 미사도 했어요. 그죠? 제가 다른 본당 특강 나가면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교황님 집무실 들어가서 교황님하고 악수하고 교황님하고 담소 나누고 교황님이 직접 축복해 준 묵주도 받고 난 그런 신부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부님이 있다. 교황님 집무실에서 교황님하고 이야기하고 사진 찍은 신부와 그렇지 못한 신부. 근데 또 이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 안에서 미사드린 신자와 그러지 못한 신자. 여러분은 전자에 속합니다. 하느님이 은총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순례 여정 중에. 그죠? 그리고 무덤 안에서 미사도 못할 뻔했는데 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그렇게 미사도 하게 되었고,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은총이고 성지 곳곳에 갈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이 그 성지 안에서 정말로 살아나게 되는, 말씀이 살아나서 나를 건드리고 내가 그 말씀이 고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은총들을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왜 마지막 미사를 엠마오에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이제 엠마오를 향해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사 드리는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속을 타오르게 해주셨고, 또 빵을 쪼갤 때 성체성사 안에서 살아계시는 당신을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죠. 이제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이 성지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성지 안에서 느꼈던 그 특별한 감정들도 이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엠마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제 당신을 만나는 방법은 주님께서 미사 때 들려주시는 당신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가슴속을 타오르게 만들 것이고, 신부님이 빵을 쪼개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 그 성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마오에서 마지막으로 미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느님 말씀과 성체 안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느꼈던 그리고 만났던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 전체가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엠마오입니다.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슴을 타오르게 만들고, 그리고 성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하느님 나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이제 이 성지에서 느꼈던 것들 마음 안에 다 간직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내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이 엠마오에서 신부님이 강론하셨던 말씀처럼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 시작된다 라고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 말씀을 듣고 성체 앞에 머물 때마다 이 성지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나에게도 다시 성체 안에서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성체 성사를 사랑하는 우리 원성동 본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례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희생해 주셨어요. 우리 대표 봉사자 우리 글라라 자매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또 리노 형제님, 또 땡볕에 막 여러분들 데리고 안내해주고 설명해주냐고 고생 많으셨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라우렌시오 가이드 형제님 한국에서부터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아주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이 순례가 너무 기쁘게 끝나게 되어서, 그리고 또 하느님의 은총으로 끝나게 되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제자들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예, 여러분들도 순례길에서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경 말씀 풀이해 주셨죠? 이제 성체 안에서 예수님 만나시면 됩니다. 본당에 가셔서도 미사 안에서 예수님 만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엠마오에서 벌어진 이 일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벌어질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경 말씀 풀이해 주실 때 처음부터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말씀 듣고 있을 때도 못 알아봤어요. 그죠? 말씀을 계속 들려줬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죠? 우리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성체 성사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이제 내가 하느님 말씀과 함께 여정을 잘 마쳤으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한국에서 미사 드릴 때마다 이 엠마오에서 벌어졌던 일을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 순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에 큰 전환점을 마련해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총 잘 간직하고 우리 한국에 돌아가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우들, 또 말씀과 성체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없습니다. 오늘은 예, 마음속에 곰곰이 성모님처럼 잘 간직하고 우리 한국에 돌아가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론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뜨거워서 아주 죽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아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아멘.